예, 오늘은 저번에 환난 후 휴거는 미혹이다 라는 것에 이어서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냐? 재림과 휴거의 타임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 그 다음의 영상은 무엇이냐면 환난이 끝난 후 재림과 휴거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것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인자의 날 하루와 저녁, 이브닝이죠, 저녁.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대충 설명하면은 재림과 휴거의 타임라인, 지금 이거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타임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이 끝난 후 재림과 휴거가 있는 이유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보면은 제가 보는 그 관점은 무엇이냐? 지진과 우박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휴거가 끝난 후에 곧바로 죄송합니다. 환난이 끝난 후에, 이게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난 후에 곧바로 재림과 휴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주장이라기보다 해석입니다. 왜냐면은 일곱 대접 진노도 그게 끝나잖아요. 그 후 3년 반에 그 7개의 대접이 다 끝날 때 지진이 있고 산악이 간 데 없다. 사람이 있어 이런 지진이 없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오면 다리 별들이 떨어지면, 이게 우박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것도 지진. 그러면은 또 여섯째 인에 대한 것도 무엇이냐? 이제 우리 위에 가리오라, 이제 땅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섯째 인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섯째 인이 나오고 나팔, 대접, 이것을 보면은 공통이 있습니다. 이게 인은 아마 기간이 긴 것 같아. 근데 목적은 하나님의 인치는 것. 그 다음에 나팔은 뭐냐? 짧은데 기간이 짧아. 역사에서 이제 기간이 짧은데, 그건 이제 나팔, 이제 왕이 오는 것, 예수님이 오는 것. 그 다음에 대접은 뭐냐? 딱 3년 6개월, 후 3년 반이죠. 더 짧아. 그런데 그건 뭐냐?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근데 이 세 개의 기간이, 이게 쉽게 말해서 인의 기간이 이 정도면 역사에서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기간이 길어. 이 정도 되는데, 나팔은 기간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대접은 이렇게 돼. 근데 끝부분은 공통으로 소유한 거예요. 이게 지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있고 우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 이게 아담부터 없는 지진이기 때문에 인간이 본 지진 중에 이렇게 큰 지진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과 우박, 이거를 통해서 환난이 끝난 후에 재림, 곧바로 재림과 휴거가 있다라고 이제 타임라인, 오늘 이후에 그 영상에 이제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날 하루와 저녁은 뭐냐? 이제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인데, 인자의 날은 뭐냐? 구약의 여호와의 날과 같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자의 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 인자와 같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형상으로 그치요, 2000년대 올라간 그 모습으로 오는 것은 감람산으로 오는 건데, 그 전에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건데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다고 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데살로니가후서에 그 이제 적그리스도를 멸망할 때 입의 기운으로 죽이고 나타나심으로 패한다. 근데 그거는 입의 기운으로 죽이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세계 정부 멸할 때 그 군대 이스라엘 침략 이게 끝판에 일어나는 거죠. 끝판.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대적까지 같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 지진도 일어나니까 곧바로 그때 예수님도 오니까 감람산도 갈라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녁은 왜냐? 이거는 이제 저녁은 예수님이 이게 하루 중에 오는 때에 저녁 때 온다. 이 구약의 다니엘서에 이제 천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천사가 이제 전할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이제 다니엘한테 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저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면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이게 그걸 해석을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영어 원문을 보면은 킹제임스를 보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그때 빛이 있다. 이게 낮이란 건 뭐냐? 해가 떠 있을 때, 우리가 해가 볼 수 있을 때가 낮인데 해가 진 상태 저녁인데 밤은 아니야. 그건 무슨 말이냐? 밤은 캄캄하니까 안 보이는데 해가 졌지만 그래도 사물을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대. 이게 이제 낮에서 저녁으로 밤으로 가기 그 저녁 때에 그때의 빛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브닝으로 또 나왔어요. 그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저녁에,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저녁에 오시면은 또 저녁에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캄캄한 낮은 태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좀 어두워야 되지 않을까. 근다고 밤이면 안 되고 어두워졌을 때 빛이 있으니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근데 이제 그 저녁 때에 아마 죽은 자들이 또 막 그 밤이죠. 이제 예수님 내려왔으니까 감남산 그때 이제 부활되고 그런 것이 아닐까. 왜냐면 그때 부활된 사람도 화나고 변화된 사람들도 그때 밤에 대해서야 이렇게 해야지 더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뭐냐? 재림과 휴거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확실히 알아둬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그 다음에 휴거가 있다. 바로 휴거가 있다. 재림과 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게 그 휴거는 뭐냐? 부활과 변화. 이게 재림하면은 거기에 휴거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따로 떼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재림과 휴거는 같다. 예수님이 와야 휴거가 있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부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니까. 데리고 가는 것도 일론 머스크 화성 간다고 하지만 돈이 많아도 못 가. 기술로도 가기는 가는데 근데 천국은 더 멀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데려가요? 그 비용을 하나님이 다 대시겠죠. 비용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면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면은 7년이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재림과 휴거가 있다. 그게 타임라인입니다. 재림과 휴거의 타임라인. 그러면 이거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한 이레에 대해서 71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전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저녁 때 정도. 이게 그것도 나옵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가브리엘이라는 거고 미가엘은 이름이 있잖아요. 왜 그냐면은 왜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천사들은 왜 이름이 밝혀졌을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이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은 이 지구에 관한 천사들, 지구에 관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관계된 천사들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공무원, 미가엘은 군인, 지구에 관한 천사이기 때문에 이름이 밝혀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곧 내게 말하며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근데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나타났을 때 가브리엘이잖아요. 세례 요한 임신, 마리아 임신도 말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게 100년도 아니고, 이게 다니엘하고 마리아나 세례 요한 사이의 기간이 뭐 400년도 넘겠죠? 근데 그때 나타난 것도 가브리엘이잖아요. 같은 천사겠죠?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지를 않는 존재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도 부활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동등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한 사람은 죽지 않.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죽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지옥에 가도 유황불문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면 자살을 하잖아요. 죽잖아요. 그 피하기 위해서. 근데 지옥에서는 영원한 형벌이 왜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도 죽을 수고 영원히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데 지옥에서도 자살이 안 돼. 이 세상에는 자살이 되잖아. 그 회피하려고. 근데 거기서는 자살이 안 되는 영원한 형벌. 그래서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냐.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엉뚱한 것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 것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느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냐.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어떠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게 구하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은 자.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을지냐. 곧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죠. 72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2대. 아무튼 이게 그 타임라인이에요. 72대. 근데 남은 게 얼마냐면은 한일에 그 7년 정하였느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받으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에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온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26절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 구절은 제린과 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하거나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알지만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또 들어도 됩니다. 들어도 되는데 아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의 종말은 이게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 이게 이제 로마 때 70년의 그 예루살렘 멸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이며 이게 홍수에 엄몰된다는 건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은 바다에 잠기든지 하겠죠. 그런 거 그의 끝이 그렇다는 거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될 것이 작정되었어. 이게 마지막 때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 그러니까 이 언약을 굳게 정한 것이 이게 세계 정부가 7년. 이게 이스라엘도 나라가 세워졌는데 계약에 의해서 문서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원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 모이고 땅이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전후 시에서 계약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인정한 거잖아요. 계약 문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세계 정부도 신기하게 계약으로 그 약속을 굳게 정한 것이 그 계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하겠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그 일의 절반, 그게 7년이죠. 그게 타임라인에 7년이라는 거죠. 세계 정부라는 거죠.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 그게 제사와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이 있다는 게 뭐냐? 성소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소가 회파됐지만 나중에 성소가 지어진 게 예수님 오기 전에 성소가 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없어지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이 있느냐? 또 잠포하여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은 우상을 걷다 세운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우상을 세운 것 같이 똑같이 세운 거예요. 근데 우상이 무엇이냐?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이게 날개가 달려있다는 게 내가 봐서는 이게 성소의 그룹, 사람 모양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잘생기고 다듬어졌는데 날개가 있는 그러한 우상을 세운다는 거겠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이게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이게 불법의 사람 멸망. 이게 멸망이라는 게 멸망의 아들이 뭐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정부 끝에 아무튼 망한.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아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란, 이게 중간에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잖아요. 그게 제물이 끝쳤다는 건 뭐예요? 지가 그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이게 제물을 이제 필요가 없다.
자기가 앉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얘 이름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죠. 멸망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얘는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패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계시록이 뭐라고 하느냐? 짐승 앞에서 받는 이장의 함으로 땅에 가는 자를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이 칼에 상하였다가 사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우상을 만드는 게 아까 성전에 그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우상,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 만드는 거, 금신상,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저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게 이 생기를 주었다는 것이 인공지능 같아요. 이게 말도 하고 사람처럼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게 이제 음성 인식을 넣는 거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멸진은 다 죽이리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순교가 일어나는 거겠죠. 안 그러면 이제 받고, 순교가 무서우면은 받으면 이제 유황 뿔면, 저가 모든 자 작은 자의 빈관 자의 오른손에 이만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가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매매를 한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서 매매를 하는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후 3년 반은 내가 돈이 많아. 그런데 이 돈을 쓸 수가 없어. 쓰려면 어떻게 해? 이 표를 받아야 돼. 이게 세계 정부에 가입하는 거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표를 받아야 돼.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형벌, 유황불모,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인간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첫째 사망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가시에서 인류가 죽는 첫 번째 사망이고, 육체적인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게 받으면 안 되겠죠. 이게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해야지. 근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왜 배도하는 일이 있을까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보면은 이 세계 정부에 이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냐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니, 이제 배도가 먼저 일어난단 말이야. 배도가 왜 일어날까? 배도가 왜 일어날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 이게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현대 문명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용 못하면은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만약에 핸드폰 같은 거, 전자기기 막 사용하다가 무인도에 갈 때, 자연인이다 그런 거 무인도 갈 때 핸드폰을 싹 거두면은 너무 불편한 거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금 막 제미나이, 코파일러트, 챗GPT, 그록 같은 거 이런 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화를 하고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게, 너무 의존적이고 어떻게 돼서 그게 쉽게 말해서 그 우상이 그런 걸 대신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배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표도 어떤 의미로서는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표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니까 적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면은 세상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로 생각해서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배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고 우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마도 이제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이겠죠. 적그리스도나 그 우상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근데 이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하는 것도 있어요. 어디에 보면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날개를 붙여놓는 거야. 날개를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날개를 붙여놓기 때문에 인공지능인데 사람, 휴머노이다. 사람하고 똑같이 했는데 뭐 주름도 없고 피부도 곱고 아주 잘생겼어. 근데 어마어마하게 한 뭐 4m, 5m 정도 뭐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날개를 달아놨어. 움직임도 자연스러워. 근데 문제는 또 뭐냐? 그것에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서 불상보고것이 하듯이 얘를 보고 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탄은 나한테 경배하라. 서로 싸우는 거, 그런 식인 거 아닌가 싶어.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에게 이제 속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 줄 알고 구세주인 줄 알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멸망한다. 이게 거룩한 바다와 구약에 보면 거룩한 뭐 산 사이, 바다와 뭐 거룩한 산 사이, 그게 네옴시티야. 네옴시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네옴시티도 아무튼 바벨론인데, 그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멸망할 도시야. 이게 네옴시티, 이게 바벨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멸망이 되는 거야. 그게 아무튼 뭐 거룩한 산과 뭐 사이에서 그게 네옴시티가 딱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있는 자는 깨달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이게 그때부터 이제 아마 이것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는 집안은 불만. 이게 급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뭐 사막으로 가든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이때에 이게 생존한 사람들이 그 뭐 계시록의 독수리 날개 해가지고 사막에서 뭐 이게 사막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세계 정부에서 사막으로 피하는 사람, 생존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은 뭐냐?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면은 7년 후에 재림과 휴거가 있다. 예.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면은 그때에 돈을 다 찾아야 된다. 금융자산을 다 찾아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고 3년 6개월 동안은 돈을 찾을 수 있지만, 근데 그 전에 이게 성전이 지어지면 그냥 현금을, 자산을 다 찾아서 어떠한 피난처든지 안식처,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령 뭐 남극으로 가든 사막으로 가든 밀림으로 가든 무인도로 가든 배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있든지 또 식량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3년 6개월이 딱 지나면 어떻게 찾을 수도 없잖아요. 표를 받으면 당연히 뭐 죽지도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거 받으면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게 죽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면은 자산을 다 찾아서 현금화 시켜서 그 3년 6개월 후 3년 6개월 피할 그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는데 이게 재림의 날짜 같은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게 가까이 온 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날과 그 시를 말하면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x 플러스 이게 내가 항상 그것이 아니라 x 플러스 y는 10이다 하면은 변수잖아요. x, y는 미지수. 근데 이게 상수가 만약에 x가 3이다.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졌다. 3이야. 딱 들어갔잖아요. 상수. 이스라엘 성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하면 이게 상수가 되는. 딱 거기에 3이 들어가면은 y는 뭐냐? 7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10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날짜를 딱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해에 오니까 끝날 때.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 모든 일을 보고든을 다 무시해버리고 모른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은 잘못된 게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이야기는 이 모든 일을 보고든 할 때 어떤 일이 보이냐 하면은 네옴시티가 바벨론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에 2장이나 할애했다고 했잖아요. 그 22장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할애했어. 이게 그 네옴시티가 뭐예요? 네옴시티가 딱 요한계시록에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거 비교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저도 아니 예수님 재림할 때 바벨론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란 그런데 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네옴시티가 이제 최첨단 도시잖아요. 왜냐면 짐승의 표를 하니까 이거 하려면 최첨단 도시여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지진 때야. 지진 때. 그리고 또 뭐냐? 바다에서 가까워. 아무튼 요한계시록 비교해 보면 그런 거 그 전에도 설명한 게 있으니까 보면 그걸 동영상을 본 사람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모든 일을 봤잖아요. 그러면 가까웠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은 게 경영하시는데 또 여섯째 나팔도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볼 때 여섯째 나팔 인공지능으로 2억 명의 군사가 있는데 2억 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 마병대야. 옛날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마병대지만 생물학적인 말 우리 호우스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족보행 로봇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중국군이다. 2억 명의 군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냐? 그 사람도 인공지능. 이게 사족보행 로봇에 이족보행 로봇이 탄 것이 기마대로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닐까 사도 요한이. 근데 이게 또 가까워지고 있어.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뭐 100만 대인가 1000만 대? 1000만 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아. 한 라인. 근데 이게 1000만 대 해도 2억 해도 1000만 억 100만 대인가 만든다고 했나? 아무튼 그러면 200년이 걸리니까 안 되는데 근데 이게 200년이 아니라 그 만드는 공장을 뭐 10개를 늘려. 그러면 20년으로 단축되고.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사람이 투입이 안 돼. 로봇가 투입이 되는 거야.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24시간 풀가동.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또 로봇 만들면은 또 군산 업체가 될 수, 군산 업체. 그게 뭐랄까 군대 그런 업체 뭐라고 해요? 방산 업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투입하니까. 이란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요. 막 우리 트럼프가
오라 하는데 육군 투입을 못해. 근데 인공지능 로봇들이 그냥 투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스타링크 같은 거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조종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전쟁하는데 2시간 있다가 충전하러 딱 하는데 2시간밖에 안 돼.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크잖아. 근데 지금 뭐 종고초 배터리 해가지고 6시간인가 8시간 움직일 수 있는 그 배터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로봇도 만들 때도 2시간 만들다가 또 교대하고 교대하는 것보다 8시간 쭉 해가 3교대로 그냥 로봇가 쉬지 않고 만들면은 인공지능한테 나도 물어봤어. 재미나요. 2032년 정도 되면은 2억 대가 충분히 된대. 근데 일론 머스크만 만들겠어. 중국에도 만들겠죠. 삼성도 만들 수 있겠죠. 많이 그죠? 그럼 6째 나팔이 거진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할 때. 그리고 또 보면은 5째 나팔에는 황충이잖아요. 근데 이 황충이 드론 같아. 그리고 풀무 연기는 핵폭탄 터지고. 왜냐면은 전에는 몰랐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드론이 너무 유익한 거야. 값싸면서도 거시기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드론을 한 대 오면은 쉽게 말해서 탱크 같은 것도 위에서 높은 고공에서 투입을 떨어뜨리면 탱크도 박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도 거시고 거기에 총 달고. 근데 문제는 이런 거 막 잡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물량을 쏟아 싸게. 뭐 드론은 몇백만 원. 우리 무기 전차도 뭐 비싸잖아. 비행기도 비싼데 이거 몇백만 원짜리 어마어마하게 많. 그래서 황충 때도 이게 드론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모든 일을 보고든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말한 것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러한 거 이제 황충이 풀무 연기에서 그런 것이 핵폭탄 그런 게 아닐까. 지금도 보면은 불안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 러시아는 막 핵을 사용할지도. 이게 어디 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무역전쟁인데 이게 나중에 군사전쟁으로 가지 않아. 그리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중동에서 일어나지만 유브라데 전쟁이잖아. 유브라데 강의 내천사 풀어주지만 이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만 죽냐. 인류의 3분의 1이면은 중국하고 인도가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인류의 3분의 1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인구수로 따지면 중국하고 인도가 포함돼야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또 근다고 해서 뭐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도시 같은 거 아무튼 그런 거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도시에 살 때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막 요즘에 보면은 나도 그렇지만 전에는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햇빛이 너무 뜨거워. 몸이 약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럽 같은데 봐봐요. 유럽 같은데 봐봐. 프라이팬 넣고 달구잖아 막. 고기도. 그래가지고 막 이동식 에어컨이 없어. 거기는 날씨가 원래 안 더웠나 봐. 그래서 뭐 에어컨이 별로 안 거시했는데 너무 더우니까 막 에어컨은 없고 이동식 에어컨 그런 거 동나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동남아 같은 날씨가 아닌가 싶어. 예. 근데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대접 재앙이 있을 때 해에다가 붙잖아요. 그래서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도 데피잖아. 그래서 또 계시록의 끝에 보면은 다시는 뭐 목마름이나 굶주림이나 뭐 애통하는 것이 없게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때 뭐야?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그것도 이게 이런 것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도 그러한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거 전자화폐도 그 전에 있지만 이제 막 스테이블 코인 막 돈 그런 것도 이게 이제 돈 없는 세상으로 거시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닌가. 이 모든 것 지금 나왔지만 이제 서서히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2036년이나 37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42년이나 43년에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2048년을 맥시멈으로 잡았잖아요. 그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보면은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2036년이나 37년에 시작해서 2042년, 43년에 끝날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암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할 것, 눈으로 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게 뭐 90살 이상인 분은 좀 거시하지만 80대도 70대나 80대도 50대 다 이 말한 내용들을 경험 이게 직접 그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대에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아니 중요한 건 알잖아요. 이 표를 받으면 안 받으면 죽이는데 그러면 알지 뭐 바코드 가지고 뭐 것이 하는 것보다 무슨 얘기인지 이게 옛날에 뭐 바코드 물건 것이지만 아무튼 이 표를 받으면은 다 알잖아요. 이게 매매도 못하게 하고 또 이거 안 받으면 죽이고 하면은 그게 짐승의 표인 거죠. 근데 일단은 받으면 안 돼. 자유롭게 하니까. 왜냐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인이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거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의 그 표시다 하면서 일부러 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내가 생각할 땐 그래서 배교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일제시대 때 배교가 왜 일어났어요? 목사들이 신사챔벌을 앞장서서 했잖아요. 감옥 가고 뭐 그런 게 두려우니까 앞장서서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는 그냥 신사참배하잖아요. 이게 순교할 각오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뭐예요?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부활 신앙. 죽어도 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오면은 부활과 휴거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리는 부활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짐승표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초림 때 예수님 그때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오는 거고 짐승의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얘기죠. 그 사람들은 부활시키는 거고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야지. 그러면 그 전에 환난 전에 오면은 그럼 환난 때에 순교한 사람들은 언제 부활시키는데 1000년 후에는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가지고 바다에서도 나오고 음부에서도 나오고 아무튼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순교한 사람들은 그게 1000년 동안 그게 그 맥락으로 따지면은 환난 후에 와야 그게 정상이지 않아요? 환난 때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야 되니까. 그럼 환난 전에 것이 하면은 환난 전에 하면은 뭐 신라 고구려 백제 시대 때 사람들은 그러면은 1950년대 죽은 사람들은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봐서는 그 사람도 다 포함. 왜냐면은 이거는 양이 많잖아. 한두 사람은 천사가 만약에 거시하면 와가지고 지구를 방문하는데 항상 일정하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두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갈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없고. 근데 이건 양이 많아. 양이 많아. 그리고 양이 많다는 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째까는 우주선 타고 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하였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노숙자가 있어. 노숙자끼리 이렇게 있어. 근데 노숙자가 많아. 근데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저쪽에서 내가 오줌 누러 갔어. 뭐 똥 싸러 갔는데 저쪽에 새로 밥 주는 곳이 있어. 밥을 주는 곳이 있어. 밥을 주는 곳이. 양이 적어. 그러면 내가 쉽게 말해서 와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친한 사람, 야 저기 밥 준다. 공짜야. 가서 먹고 와. 나는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가잖아요. 왜냐? 야 저기 밥 준대 하고 내가 여러 사람한테 알리면 어떻게 돼? 부족하잖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거할 곳이 많다는 거야. 이게 저기서 다 얘기해도 돼. 이 사람들 내가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서 밥을 먹어도 남아.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얘기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딱 4일 갈 것, 출애굽할 때 4일 갈 것이잖아요. 그죠? 4일 갈 것인데 40년 놀았어.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갑자기 생각났는데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배도를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누나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 다녀가지고 이제 깨어라 파수대 같은 거 나의 성서 이야기 책을 보면 얘네들은 날개를 이상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천사들은 날개. 그래서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우상 숭배 그 짐승을 만들 때 날개를 하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날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 천사들 이렇게 뭐 심판 때 그런 거 사진을 봐도 천사들이 다 근데 이제 저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하고 똑같아. 날개도 없어. 근데 천사들은 뭐냐? 날개가 있어.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포함되지만 그룹, 스라, 뭐 아무튼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과 같이 물리적인 존재야. 근데 날개도 없어.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들인데 날개가 없어. 근데 천사들은 뭐냐? 날개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날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과 이제 구별을 하는 건데 그 우상 숭배 그 날개.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혹시 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냥 이거는 생각이야. 아무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면 상수다. 정해졌다. 이제 7년이. 왜냐면 지금은 몇 년이라고 딱 할 수. 이게 나도 추정만 하는 거야. 그냥 36년, 37년이면 42, 43년에 끝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 딱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면은 딱 타임라인이 이제 7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짝짝짝짝 맞춰지잖아요. 중간에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겠구나. 이스라엘 성전 지어질 때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또 지어지기가 어렵죠. 왜냐?
이슬람 거기에 모스크가 있는데 이슬람이 그 옆에 짓더라도 이슬람이 반대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란 전쟁,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니 이란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왜냐면은 여기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반대하는 게 누구겠어요? 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란이 반대하겠지. 막 핵무기 만들어서 없애버리겠다. 얘네들은 진짜 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이란의 이 정권이 있으면은 성전 지을기가 어려워. 못 지을 것 같아. 왜냐면 전쟁을 일으키든지. 이게 약해지는 것도 반대하는 세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뭐냐. 호르무즈 해협, 석유, 미국과 이란의 그런 전쟁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 환경을 조성시키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막 그 정권은 파괴되기 전에 그 이란의 정권은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짓고 제사 지냈는데, 근데 이제 나는 이 사우디가 아마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어주는데 협조하지 않을까, 뭔가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서로 함께 짝짝꿍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타임라인, 재림과 휴거의 타임라인을 설명했습니다. 항상 재림하면은 휴거 그거 분리하면 안 돼. 이게 내가 재림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항상 여러분은 휴거라는 그 의미를 넣어야 됩니다.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림하고 나서 바로 이제 휴거가 돼. 예수님이 와야만이 휴거가 돼. 그거는 뭐냐? 이게 휴거에는 또 뭐냐? 부활과 변화가 있다. 부활은 뭐냐? 죽은 사람들,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순교한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야. 이게 금방 부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는 표도 안 받고 짐승에게 우상행위도 않고 믿음 지켜서 생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처럼의 그 모습처럼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빛의 자녀, 부활의 자녀. 이게 휴거에는 빛의 자녀, 부활의 자녀. 근데 이 생존에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별로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세계정복을 지나야 되니까, 통과되니까, 환난이 끝나고 나서 때문에 전부 다 표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그 뉘앙스가 뭐예요? 없다. 별로 없을 것 같다. 없다. 그때 예수님이 말한 거는 죽은 사람들, 부활시킬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생존한 사람들의 그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겠죠. 이상 재림과 휴거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두서없이 했지만 아무튼 이게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딱 정해졌다. 7년 후에 7년 후에 끝나고 바로 이제 예수님 온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지금 오늘 영상은 재림과 휴거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다음에는 환난이 끝난 후 재림과 휴거가 있는 이유, 그런 내용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 부분에 지진과 우박과 지진, 그게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걷는 같은 맥락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림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것,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다 세계정부 때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가오면은 환난 전 휴거가 맞으면 되겠지만 아니면은 순교의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떤 피난의 생각을 해야겠죠. 이게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면은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 순교해야 돼요. 그건 순교예요. 왜냐면 딱 극명하게 그때 지금은 이게 사람이 지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예수님 믿었을까 뭐 믿었다고 해도 뭐 천국 갈까 뭐 근데 그때는 딱 정해졌어. 그냥 선과 검정색 흰색 딱 정해진 거야. 표를 받으면 유황불문, 표를 안 받고 죽으면은 천국. 근데 생존에서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쵸. 뭐 사막이든지 북극이든지 남극이든지 무인도이든지 예. 정글이든지. 근데 이거는 뭐냐? 세계 정부의 영향력이 안 미쳐야 되죠. 이게 그 자산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그 자산으로 그 3년 6개월. 근데 더 확실하게 가시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질 때 그럼 7년 아무튼 이게 후 3년 반을 피난받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흑백으로 양과 염소처럼 받냐 죽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 선택사항이 딱 두 가지밖에. 근데 그걸 준비하면은 그래도 생존 확률 세 가지. 이게 준비를 안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안 받고 죽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준비를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뭐냐? 표도 안 받고 죽지도 않고 이게 숨어 지낸다, 피난처에 숨는다. 뭐 그 환경을 하는 사람, 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 믿음을 보는 사람들, 변화되는 사람들에 포함되겠죠. 이상 제링과 휴거의 타임라인. 성전이 지어지면 상수 7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